미국에 로버트 멍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64쪽 분량의 소책자입니다. 좀 출간이 된 지 오래된 책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 성장 지침서로 사랑을 받아온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신다 하는 이 진리를 홈, 이 가정이라는 이 비유로 알기 쉽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집안의 서재, 그리고 주방, 침실 등을 하나하나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이 주인공의 이야기는 내 모든 삶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 정작 마음에서는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집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난 뒤 일어나는 일들을 동화처럼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어도 변하지 않는다면 분명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만 주님을 모시지 않을 뿐 아니라 주님이 심령 속에 계시다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사는 집이 되도록 만들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그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첫째는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하는 거고, 둘째는 살아있다면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 거듭남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포도나무 대신에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 새 생명을 부여받은 성도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자로서 삶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이 말씀과도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독교 전통을 배우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데, 사실 기독교는 지식과 형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 삶으로 증거되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글로만 기록된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말씀임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마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어야 함을 삶을 통해서 직접 나타내어 보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포도나무와 열매의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 이 결과, 이 상황들을 여러분 아실 텐데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인도네시아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 끝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를 하게 된 겁니다.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두 팀 다 우리 인도네시아 그 팀을 사령탑을 맡은 사람은 이 신태용 감독 아닙니까? 전에 성남 FC에 있었던 신태용 감독, 그리고 우리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은 황선홍 감독인데 참 아쉽게도 우리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우리 한국 대표팀이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가 시작이 되면 골키퍼를 제외한 10명의 선수가 90분간 온 힘을 다해서 운동장을 뛰어다니는데 선수들이 왜 그렇게 죽자사자 뛰어다닙니까? 오직 골을 넣기 위해서입니다. 90분 내내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면서 상대방 진영에서 공격을 지속한다고 할지라도 골을 넣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공격을 함에도 골을 넣지 못하면 오히려 야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 결정력이 약하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90분 내내 계속 밀리다가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을 만약에 넣게 된다면 그 팀이 승리를 하고 환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만큼 축구에서 골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유튜브에 말씀이 넘쳐나고 또 교회에 예전에 참 많은 힘을 쏟고 나름대로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뛰는데도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야유를 받는 것은 지식과 형식은 있는데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무가 이 재질이 좋아서 건축 목재로 사용된다든지 아니면 모양이 화려해서 관상수로 좋다든지 하면 별 문제이지만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심은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지 않는다든지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열매에 대한 두 가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13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어떤 농장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을 기다렸는데도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밭에 심겨진 게 아니라 포도밭에 심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포도나무 가운데 단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 그렇기 때문에 농장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1년, 2년, 3년을 기다리다가 실망한 주인은 화가 나서 과수원지기를 불러서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농장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아끼고 사랑했지만 과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베어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에 오셨는데 배가 고프셨습니다. 출출하셨다는 거죠.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을까 싶어서 갔더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를 찾아도 없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 그때는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이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서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던 제자들의 삶을 지적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의 열매가 없는 이유는 믿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제자들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삶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성한 잎을 자랑하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긴 것 같이 여겨 내일 하면서 살지만 사실 인생은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어제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50이고 70, 80, 90이 되어서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너무 빨리 지나가서 미처 그 삶을 돌아볼 여유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우리 날개 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치 큰 병을 알아본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눈물 젖은 그 빵을 먹어본 사람이 삶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을 삶으로 영원한 삶의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허무한 인생, 믿음의 열매를 맺기에 너무나도 많은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 수 있는지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본문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맺어져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십니다. 여름에 휴가차 조금만 야외로 나가도 도로 양쪽에 있는 가로수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 멋진 도로를 만나게 되죠. 마치 나무로 우거진 터널을 지나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은 저절로 그렇게 자라난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사다리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필요 없이 자란 가지는 잘라주는 가지치기를 하면서 열심히 돌보았기 때문에 멋지고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과일나무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어 주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을 충분하게 줘서 양분을 공급했다고 할지라도 가지치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치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탁월한 농부이십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와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정확하게 가려냈습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가지가 어떤 건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듬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그렇게 잘 아시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직접 가지치기를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우리 삶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문제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냥 불쑥 밖에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냥 놓고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속사정을 고백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문제들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떤 때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극복하게 하십니다. 또 그러한 도움으로도 이겨낼 수 없는 문제는 기적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해서 내 안에 거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안에 사는 삶.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사람들은 이 탐스러운 열매를 보면서 농부의 수고를 떠올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 하는 그런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삶의 출발점임을 강조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꿈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미래에 희망을 꿈꾸면서 그 미래의 삶을 현재적으로 살아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가진 꿈과 소망은 쉽게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실제가 아니라 꿈이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꿈과 소망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지금 내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실패들이 있고 고민거리들이 산재해 있더라도 탁월하신 농부이신 하나님께 나의 이 잔가지들을 맡겨드린다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전적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생각으로만 내 마음으로만 맡기지 말고 실제로 전부 다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죄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전혀 의심지 않고 내 생각이 조금도 개입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섭리 가운데 내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한번 신앙적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므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꼭 반드시 풍성하게 거두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경고의 말씀도 여러 곳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한 예로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디에다가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서 나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 아닌 참 믿음, 즉 죽은 믿음의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까? 성경에는 열매를 아주 다양한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말씀에서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리고 아시아에서 바울이 전도를 해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바로 에베네도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를 열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바울이 아가야에서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스데바나를 역시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열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을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모든 성도님들도 누군가의 그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한 사람들의,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또한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경은 또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슨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몇 가지입니까? 9가지. 사희와 오자양 중언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뭐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언절,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는 우리 마음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란 바로 인격 속에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8절 말씀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를 보고 쉽게 실망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잘 자라서 열매 맺도록 도와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품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성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인내하면서 오래 참아줘야 되는 겁니다. 또 양처럼 온유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는 우리를 어떻게 해야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나무 자체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말은 완전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완전한 나무이기 때문에 나에게만 붙어 있으면 어떠한 가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이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려야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을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신의 죄의 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내가 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느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넉넉히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양으로 불러주시고 아름다운 신부로 불러주신 그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품을 갖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와 생명의 그 관계를 지속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저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고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